오늘은 승리주간 셋째 날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가, 승리의 영적 비결이 나타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나왔던 한 등장인물이 있지요. 그 인물은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까지 기억하여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그의 이름을,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 반면교사 삼아 늘 그 사람을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암송하면서까지 이 사람의 잘못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바른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영적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따르면 마지막 부분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빌라도는 놀랐을까요? 보통은 이 총독 앞에 마지막 신문 받을 때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목숨을 벌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정말 무죄한 사람이라면 억울한 이 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항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이 빌라도 앞에 선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은 아무리 빌라도가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고민해보아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총독은 이 예수의 모습에 굉장히 놀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랐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음을 부인하거나 항변하지 않아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갈등. 무슨 갈등일까요? 내가 보기엔 분명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신의 양심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에 따르면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어서 놓아줘야 하는데 이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마음에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상식적으로는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태도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예수의 태도가 놀라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상대하여 예수를 풀어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빌라도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즉 예수라는 이 평범해 보이는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고자 두 사람을 대조하는데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16절에 따르면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바라바는 누구나 아는 유명한 죄수예요. 근데 여러분, 죄수가 유명하다. 죄수가 어떻게 하면 유명할 수 있습니까? 죄수가 잘생겼으면 유명할 수 있습니까? 죄수가
아주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유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본문에 유명하다, 죄수인데 유명하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극악무도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겠지요. 바라바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아주 유명한, 아주 크고 흉악한 큰 범죄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들이대면서 이래도 예수를 안 놓아주겠느냐, 이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예수 너희가 한번 선택해봐라, 결정권을 넘겨주지요. 18절에 따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괘씸죄가 걸려 있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시기심 때문에 죄 없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대로 형을 집행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이지요. 19절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지난밤에 이것으로 인해 내가 너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자, 빌라도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옳은 사람, 즉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어떤 사형이라든가 이런 죄를 부과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또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고 있음을. 그러나 빌라도는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요. 22절에 따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끝끝내 이 예수라는 죄 없는 사람의 이 법적인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생각, 이 법적 근거가 아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무죄함으로 인하여 풀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됐지요. 본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무슨 성과요?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없자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즉 사람들의 모습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유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만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이 무죄한 것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란 죄를 행동으로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이 죄인이 아니라
내 손에 피를 묻혔느냐 묻히지 않았느냐,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주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자기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선포했지만 결국 사도신경에 따르면 그의 이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가 기록되며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 결국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빌라도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윤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따르면 이 유대인의 시기심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따르면 그는 요즘 말로 소위 아내 말을 잘 듣는 좋은 남편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은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과 믿음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배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특징은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사람 때문에 행복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패배하고 늘 실패하며 늘 좌절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똑같은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만나며 위로를 받으려 하고 사람을 만나며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세상에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지키려 했고 마지막 순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 위기를 넘겨보려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쫓아갔던, 실패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삶의 태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말씀이, 이 이야기가 때로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새벽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승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가 버려야 할 모습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그 예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은 지금도 수만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항변하며 예수를 멀리하고 그 예수 앞에 고개를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영적인 빌라도의 이 겉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주간을 살아가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